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크게 아멘. 예. 오늘 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쉐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늘 연결한다고 그러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난 분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도전, 아름다운 도전. 예. 왜 아름다운가? 갈렙이 85세인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지만 그들이 워낙 강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누구도 엄두를 못 내는데 갈렙이 나를 보내소서. 내 나이 85세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 나이 85세지만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전.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그 견고하고 강한 성을 점령하고 그들이 기업이 되었다. 85세에. 그래서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조금 제목을 위험한 도전. 예. 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사는 것 자체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예,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밥 먹다가 죽었어. 그럼 밥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럼 밥 안 먹습니까? 어떤 분은 참 죄송한데 교회 오다가 죽었어. 교회 오시다가. 그러면 교회 오시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은 그 비싼 비행기를 타고 외국 나가시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다 죽었어. 앞으로 비행기들 타지 마세요. 응?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런데 이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에요. 위험을 안고 가는 거예요. 위험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제목보다는 위험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다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31장 31절에서 34절 이 앞에도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서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해놨구만요. 다 읽으셨어요? 자, 여기 이 내용을 그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될 테니까.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이어가는 게 방법이 뭐냐? 장자를 통해서 그 축복이 이어져 가요. 장자. 계승한다고 그러죠. 장자를 통해서 계승해 가는데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큰 아들은 에서고 작은 아들은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오늘 잘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과 하니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그 축복권을 받았어요. 에서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그 계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나는 구번역을 더 좋아하는데 거긴 뭐라 했느니 경시했더라. 경시. 하찮하게 생각했더라. 뭐 장자가 뭐 별거야. 어? 장자가 별거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이해하고 봐드리면 여러분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장자권의 복을 받았음에도 그걸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뭐 장자가 별거야. 우습게 여겼다. 경히 여겼다. 경시했다 그래요. 가볍게 여겼더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동생은 안 그래. 저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또 생각이 달라. 그런데 마침 무슨 일이 생겼는고 하니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사냥을 못하고 늦게, 말하자면 때를 벗어나 늦게 배가 고픈 상태에 왔는데 동생이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배고프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동생, 나 팥죽 좀 주라. 그랬더니 형님, 그냥은 못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당신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시오. 질문합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세상에 치사하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서 뭐 집안채를 준다든지 그럼 모르겠어. 요새 같으면 아파트 10억짜리를 하나 준다든지 뭔데, 형님 팥죽 드시려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세요. 자,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귀한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에서기 때문에 그래 가져가. 그래 가져가. 야, 내가 배고픈데 무슨 뭐 장자가 뭐 대단한 거냐? 가져가. 형님 꼭 넘기셔야 돼. 그래 가져가.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일 같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야. 그래 가져가. 장자의 직분 뭐 난 필요 없어. 너 원하면 너 필요하면 가져가. 근데 거기서 운명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걸 하나 배우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귀하게 여기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었음에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걸 빼앗기게 돼 있어요. 이미 자기 손에 들어왔음에도 빼앗기게 돼 있어. 여러분, 이 세상 원래 간단해요. 자,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합니다.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어. 재벌의 아들로. 그래서 그 재벌이 그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줘. 근데 아들은 관심이 없어. 별로 좋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기업이 계승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아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겠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대통령 아들들 다 잘 됩니까? 안 그렇다고 얘기하면 얼른 답이 나와. 응? 여러분 태어날 때에 대통령 아들로, 재벌의 아들로, 예? 그 유명한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사람이 그 고난을 다 계승됩니까? 계승되지 않아요. 반대로 태어날 때 받은 게 없어. 정말 받은 게 없어. 공부도 할 수 없어. 돈도 없어. 고난도 없어. 그럼 묻습니다. 그 사람은 복 받을 수 없습니까? 아, 있다고 그래. 그런 때는 또 이렇게 좀 눈치가 있어야지. 여러분이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실패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대가 점검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뭐 돈도 없고 정말 학교도 갈 수도 없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든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네? 우리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복 받아야 되겠다. 우리 한번 성공해야 되겠다. 우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 참 초등학교만 나와도 대단했어. 공부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나 보면은 머슴이 아들로 태어나고 점쟁이 아들로 태어나고 환경이 아주 안 좋은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에 있을 때 간증은 왜지만 그 시골에서 산속에서 유태영 박사가 초등학교만 나오고 공부할 수 없을 텐데 공부하려고 지게 지고 다니면서 늘 책 가지고 보다가 결국은 서울로 가서 역전해서 자면서, 그래 구두 닦고 신문팔이하고 막 어려운 일 다 하면서 그 역전해서 자면서 결국은 야간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야간 대학 나오고 덴마크 가서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고 한국의 농촌을 새롭게 하는 새마을 운동을 돕는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자, 오늘 간단해요. 오늘 근데 젊은이들이 뭐예요? 대학 나와도 우습게 하라. 그게 어떻게 몇십 년을 대학 다녔는데 대학 나오고도 본인이 아무것도 용기가 없어요. 뭐 대학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해 지금.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나는 거지예요. 그럼 거지지. 네? 오늘 이 시대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활용하려는 게 아니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젊은이들도 오늘 또 우리 딸하고 얘기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자 되는 비결의 첫째가 뭐예요? 돈을 아낄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딸 얘기해서 미안한데 또 하다 보면은 얘기가 나오니까, 아빠 나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부자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요새 내가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돈을 아껴야 되는구나. 내가 이지사 깨달아서를 진작 깨닫지. 네? 진작 깨닫지. 여러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돈을 너무 세뱃돈을 10,000원 주, 에이구 이까지 이게 돈이야. 그럼 그게 뭐요?
점점 돈 단위를 높여가지고 외국 사람들은요 1전짜리도 안 내밀어요. 돈 계산할 때 정확히 계산해요. 근데 우리는 끊어. 그냥 아주 끊어. 단위로. 지금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을 귀한 줄을 모르니까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데 첫째가 뭐예요? 돈을 귀하게 여겨야 돼. 돈을 아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하게 여기고 활용하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뭐예요? 또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아들이 호주에서 왔다가 한 달 이상 있다 갔는데 우리 아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가정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 주셨냐 안 주셨냐? 주셨어요. 그런데 네 몸 네가 관리 잘못하면 너 나중에 후회하게 돼. 여러분 건강 주셨어도 내가 건강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건강 주셨으니까 죽을 때까지 아무렇게 해도 건강한 거 아니야. 술 먹고 담배 먹고 잠 안 자고 몸 함부로 하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자.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요새 건강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야 하나님이 건강 주셨죠. 그렇지만 그 주신 건강을 잘 쓰려고 관리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네.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풍조는 귀한 거를 귀한 줄 모르고 그냥 함부로 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도 허튼 것이 없어요. 귀하게 여기고 활용해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너무 몸을 함부로 해. 여러분 또 오늘 가정 귀한 줄 알았는데 가족이 귀한데 가족을 너무 함부로 해. 그럼 가정이 부서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귀하고 어머니가 귀하고 자식들이 귀하고 형제간이 귀한 걸 여기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습게 알다 보면은 가정이 망가진 뒤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 그런 말 잘하지요. 살았을 때 잘해. 여러분요, 아내를 귀한 줄 알고 아내를 대해야지 아내를 그냥 천한 걸로 대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들이 남편을 귀한 줄 알고 존중하고 남편을 그냥 그냥 우습게 알기 시작하면 그 가정 망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하게 여기자. 할렐루야. 자식도 마찬가지야. 공부 좀 잘하고도 매이지 말고 자식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식들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해서 그 자식들이 복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거 하려니까 너무 쉽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참 우리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대한민국 여러분 질문할게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게 나쁜 나라게? 외국 좀 나가본 사람은요, 대한민국 이거야. 가보면은 이렇게 좋은 나라 별로 없어. 아무리 돈 안 줘도 아직은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나라 별로 못 봤어. 우리 앞선 참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땀 흘리고 눈물 주고 희생하며 대한민국이 되는데 지금 다 잘못한 걸로만 하지 수고한 걸 몰라.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기에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이 나라가 됐고 참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 그냥 잘못된 걸로 몰아가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여러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되기에 많은 분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나라 귀한 줄 알고 감사할 때 이 나라가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 잘못된 걸로 그냥 다 그냥 하나같이 이 사회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 받으려면 귀한 걸 귀하게 여기자. 너무 이 사회가 선악구도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 그냥 비판 기능만 발전시키려고 그러지 귀한 걸 귀한 줄을 몰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아버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그래. 참 그 감사한 건 우리 아버지는 어려운 시대에 밥을 먹었을 때 쌀 한 톨이라도 함부로 하면 막 혼납니다. 이놈의 자식이 그냥 이 쌀이 그냥 생기냐? 어? 지금도 그래서 나는 뭘 잘 남길 줄을 몰라요. 탁탁 긁어먹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참 복받은 거야. 한 번은 농협에서 아버님이 농협 갔다 오시더니 주판을 가지고 계산해 보더니 야 100원이 덜 왔다. 아버님 100원인데 뭘 신경 쓰세요? 최 목사 100원을 우습게 알면 안 돼. 내가 돈 때문에 그러냐? 은행으로 가자. 아니 자동차 몰고 가려면 그 돈이 더 들어가지 따지면 100원을 우습게 알면 안 돼. 알겠습니다. 하이. 알겠습니다. 그래 아버님 모시고 농협을 갔더니 그 아가씨가 또 할아버지가 틀렸지 내가 틀린 게 아니라고 싸움판이 벌어졌어. 그 100원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우리 아버님 딴 쪽 쳐다보시는데 100원 드려. 누구세요? 큰아들이야. 내가 할아버지 간 다음에 드릴게. 줄게. 알았어요. 그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그렇지. 100원을 주더라고. 그래서 딱 나간 다음에 100원 또 줬지. 그렇지만은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건 따라서 합시다. 100원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100원을. 제 목사 100원을 우습게 하면 안 돼. 알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돈을 그냥 우습게 알아. 먹는 걸 옛날에 우리 정말 가난할 때 밥 한 끼가 얼마나 고맙고 귀했는데 잘 살다 보니까 우습게 알아. 너무 이렇게 귀한 걸 잊어버렸어. 귀한 줄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 복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이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찬송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 찬송하다가 걸려가지고 전원이 다 사형을 당하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한 걸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할렐루야. 돈 100원 귀하게 여겨야 돼요. 밥 한 그릇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경히 여기면 망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신 것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면 30배, 60배, 100배로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2장 6절, 32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세요. 축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여기 이 말씀 가지고 대답해 보세요. 축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축복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공부 잘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예수 잘 믿는 비결이 뭐예요? 간단해요. 예수 잘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가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잔꾀를 부리는 세대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성공을 잘 못하고 있어요. 자, 잘 이해하고 드세요. 에서는 장자권이 주어졌어. 엄청난 이미 약속이 되는데 그걸 우습게 하다가 다 뺏겨버렸어. 근데 야곱은 차자로서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도 그걸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이뤄냅니다. 형에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려고 하는 일이 중요해요. 저 장자의 명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회가 오잖아요. 형님 넘기세요 나한테. 응? 형님 지금 졸 때가 아닙니다. 넘기세요 나한테. 넘기세요 나한테. 응? 지금 이 장자가 가냐 안 가냐 그러는데 졸궜어요? 아니죠. 넘기세요. 가져가. 한번 따라설까요? 가져가. 가져가. 제 동생이 형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기세요. 이놈의 자식이 그냥 내가 목사지면 너 죽을래? 근데 그래야지. 가져가. 가져가. 아니요. 아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사모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더니 장자의 명분을 주고받은 걸로 끝내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확실하려면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형이 또 사냥 가는 사이에 유장을 해가지고 아버지에 들어가서 축복의 안수를 받아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받아내잖아요. 받아내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려고 하면 길이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자를 샀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그 안수를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속여가지고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말이.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 하려고 하니까 길이 있더라고 말이야. 이 에서의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여러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형한테 결국은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야밤도주 해가지고 애갓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끝이지 않아. 야곱의 그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이질 않아.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 응? 마음에 들어. 그 여자를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 네가 7년 동안 일하면 줄게. 그래서 열심히 그 여자를 막 결혼하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는 옛날 지금이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식 날 밤에 여자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딴 여자예요. 참 그놈이야. 응? 잠자고 딱 일어나 보니까 그 졸음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 딱 일어나 보니까 다른 여자야. 다른 여자. 삼촌 나를 속이면 어떡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 왜요? 7년 더 일해. 7년 더 하면 줄게. 그런데요 포기 안 하잖아요. 알았어요. 7년을 그저 결혼하잖아요. 결혼하잖아요. 결국은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 14년 연애도 그렇게 하면 돼. 14년을 희생해가지고 그 미스기 먹고 하잖아. 그래서 또 자식을 12, 여러분이 중동을 가보신 분 알지만 거기는 아내가 많아야 복이고 자식이 많아야 복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12를 낳잖아요. 아들 12를. 거기는 부의 상징이 아내가 몇인가 자식이 몇인가가 부의 상징.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같이 큰일. 우리는 맞아 죽습니다. 아내가 넷이 아니라 둘만 돼도 맞아주고 우리하고 달라. 그 중동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열심히 일하는데 외삼촌이 돈을 안 줘. 일만 시켜 먹지. 그러니까 야곱보다 한 수 우회예요. 야곱도 사기꾼이지만 거기는 사사기꾼이야. 다 빼먹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을 일해도 안 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야곱이가 머리를 굴려서 예삼촌의 엄청난 재산을 가져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려고 하면 길이 있다. 결국은 그것도 해내는 거야. 장자의 명분도 사고 안수도 받고,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새끼도 12 낳고, 참 새끼 아니구나, 자식이구나. 또 이설교했다가 우리 딸한테 집에 가면 혼날 수 있어요. 아빠 오늘 좀 거칠었어. 그렇게 얼른 내가 수정하는 거예요. 자식도 12 낳고, 또 재산도 그렇게 안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려고 하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선악 개념에 머물르기 쉬운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성경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에서가 더 깨끗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잘 살아보세요.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 한번 이 가난에서 벗어나 보세요. 우리가 공산주의 유업에 늘 살았지만 이 공산주의를 어쨌든 이겨내세, 우리 이기세. 그래서 반공 그런 거예요. 알고들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지켜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은 게 하나, 나는 지금 이북도 김정은이가 정말 문만 열면 이북 한 10년이면 금방 발전할 것 같아. 참 이 남조선, 북조선 사람들이요 정말 좋은 점이 많아. 머리가 명석해, 부지런해, 악착 같은 데가 있어. 문만 열면 다른 나라 같지 않고 금방 성장할 수 있어. 내가 지금 기회가 닿으면 전화 좀 걸으려고 그래. 빨리 문 열으라고.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가 교회가 어때요? 미신성기던 나라고 유교에 매이던 나라인데 복음 들어오니까 막 참 예수 잘 믿으려고 새벽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몸부림치니까 이렇게 한국 땅에서 교회가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또는 또 설교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데 어떻게 열심들이 있는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 81년도에 대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그때만 해도 그리워라 옛날이요. 철야 기도하러 서울까지 올라가서 저녁에 올라가서 새벽에 내려와. 그래도 불평하는 사람 없어. 기도를 시작했다면 저녁에 하면 아침 새벽 기도 하고 집에 가도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그렇게 열심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도 공부하려고 하니까 길이 열려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야. 제가 우리 최씨 집안에 자랑거리 하나 있다고 내가 했는데, 내 사촌 여동생인데 아버지가 옛날 그랬어. 내 몇 달 밑에니까 기집애가 무슨 중학교냐고. 여러분, 지금 들으면 맞아 죽을 얘기지. 세월이 그만큼 바뀌었어. 기집애가 무슨 중학이냐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밥이나 하라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랬어. 그런데 지가 공부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과외를 했어요. 4시간 끝나고 다 집에 일하라고 그래. 그런데 중학교 가는 애들만 따로 가르치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 안 주니까 세상에 집에 안 오고 창문 밖에 서서 과외를 하는 거예요. 지가 공부하고 싶으니까. 아버지도 못하게 하고 선생님도 그러는데도 창문 밖에서 공부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와. 막 비가 오는데요, 안 가고 서서 공부해. 그냥.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이름이 복순이요. 이름은 잘 지어야 돼.
복순이야. 복순아, 그래, 들어와라. 너는 그 대신 여기 이 뒤에가 혼자 앉아 있어. 돈 안 내도 좋으니까 앞으로는 창문 밖에서 하지 말고 뒤에서 해라. 과외비 안 내도 된다. 공부했어요. 중학교 시험 보는 지 아버지는 그 가지 시험 보지 말라는 건 지가 가서 시험 봤는데 전교 5등을 했어. 근데 전교 1등만 장학금을 줘, 안 줘. 야, 이게 중요한 거야. 하려고 하면 길이 열려. 이 어린 것이 제 아버지는 못하게 하는데도 전교 5등 난데 자랑하는 것만두고 이놈의 기집애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지가 학교 교장실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제가 전교 5등한 최복순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데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교장 같으면 가르쳤겠어, 안 가르쳤겠어? 가르쳤지. 그래, 알았다. 이번 1년 동안은 내가 돈 안 내도 다니도록 만들어 줄 테지만 2학년 때부터는 전교 1등 안 하면 장학금 없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다니는데 이제 2학년 때 전교 1등을 안 하면은 장학금이 없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했던지 전교 500점을 맞아버렸어. 그 학교 처음이래. 500점을. 그러니까 그날로 끝난 거지. 그냥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다 그냥 복된 복순이가 왔구나. 복순이. 에?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유학 갔다고 따라서 합시다. 하려고 하니까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공부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보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손녀 같이 있으면서 너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네가 하고 싶어서 하냐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해서 하냐 차이가 있다 그랬더니 제가 하고 싶어서요. 그럼 다행이야. 여러분, 교회도 그냥 엄마 아빠가 한 번은 내 한빛교회 있을 때 그런 분이 있더라고. 장로 아들인데, 목사님 저 교회 좀 안 다니면 안 돼요? 안 다니면 안 돼요? 왜? 아버지가 다니라도 할 수 없이 오는데 별 재미는 없어요. 다니기 싫어요. 아, 환영이다. 다음부터 나오지 마. 너 같은 애들은 안 나오는 게 좋아. 그래요? 나오지 마. 괜찮아. 난 뭐 그런 사람 데리고 내가 나오지 마. 그럼 뭐하러 교회를 나와? 진작 얘기하지. 나오지 마.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사람이라는 건 교회 안 나오는데 꽤 오래 있다가 나한테 왔어. 왜 왔냐 그랬더니 교회 안 다녀도 별것도 없대요. 그래서 다시 나오기로 했어요. 이야, 이놈아, 이제 알았냐? 예, 앞으로 나올 테니까. 그래, 인마 그 대신 나오려면 적극적으로 해. 예? 그냥 교회 다녀대는 게 아니야. 은혜를 사모해야 은혜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세상의 성공의 핵심이, 따라서 합시다, 하려고 해야 된다. 할렐루야. 공부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시켜서 막 학원이 막 그런 짓 하지 말어. 아무 가치 없어. 어떤 장사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장사를 하려고 해야 돈을 버는 거지, 그냥 장사 문 열었다고 돈이 제절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야. 두드림 교회 다니면 100% 은혜 받을까? 아니라고 그래. 에? 두드림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건 사실이고 말씀이 확실한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해야 은혜를 받는 거지. 그냥 두드림 교회니까 왔다 가면 그냥 두드려 맞기만 하지 절대로 은혜 못 받아. 할렐루야. 네, 따뜻합시다.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된다. 네,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소원님을 내가 읽어봤는데 지금쯤 내가 뭐라고 쓴지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 소원은 안 이루어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도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가지 않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 아니, 불가능해요. 축복의 안수?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 안 되는 거예요. 그 재산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꿔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려고 하자. 할렐루야. 이 교회 그냥 다니는 걸로 그렇죠.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요. 복 받으려고 해야 돼요. 예? 능력 받으려고 할 때 갑절의 영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한 건 갈급함이 있어요. 한 2, 3일 이설교회 하면서 내가 사로잡히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 그렇지, 하려고 해야지. 여러분, 그냥 두드린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도행전의 부흥을 하려고 하나 돼서 나갈 때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32장 23절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23절서 25절입니다. 시작.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조금 믿음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갈급함이든지 장자의 명분도 얻었지, 안수도 받았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지, 돈도, 자식도 12, 아내가 4, 자식도 12를 낳았지, 다 이뤘어요. 돈도 많이 벌었지.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 형이 이 새끼한테 다 뺏겼단 말이야. 참, 이분한테 다 뺏겼단 말이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내가 분이 나면 이 새끼고, 조금 잘 얘기하면 이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동생한테 다 뺏겼단 말이야. 이를 갈고 있는 거지. 지나놓고 뺏길 때는 모르지만 뺏기고 난 후에는 이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니 300명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대기하고, 길목을 대기하고 있는데 야곱이 오다가 그 소식을 듣더니 큰일 났구나. 그래서 역시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형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좀 대충, 여러분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양, 염소, 소, 낙타 뭐 이런 것인데 약 한 500마리가 넘더라고요. 그것을 싹하니 종들에게 앞서 보내는 거예요. 야, 이게 성경에 나온 내용, 이게 뭐냐? 그러거든. 야곱이 형님한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선물이면 500마리가 넘으니까 됐다, 지나간 일인데 뭐 혹시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딱 보냈단 말이에요, 선물을. 근데 마음이 안 놓여.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그것 가지고 될 줄 알아? 너는 죽어야 돼. 응? 그러니까 마음이 안 놓이니까 다시 또 선물을 2번, 뭐 예를 들어서 1km 떨어졌든지 2km, 자세히 내용 없지만 또 좀 떨어져서 선물을 또 2차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 만족이 안 되면 2차에 이게 뭡니까? 당신의 동생이 감사해서 성공해가지고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하하하. 그러면 되지만 안 되면 3차에 또 엄청난 해서 1차, 2차, 3차로 해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안 놓여. 내가 선물을 가지고 아니야, 너는 죽었어. 안 놓여. 그래서 하룻밤을 새다가 가족들도 다 보내자. 그래서 내 아내와 12자식도 다 강을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째 혼자 남았어. 그 장면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는 다 그렇게 20년 이상 수고해서 거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보내놓고 홀로, 여기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홀로 야복강에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자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변명도 있지 거기에. 하나님 저게 축복하소서. 근데 이게 재밌게 써 있어요. 그때 누가 오더니 야곱과 씨름이 붙었는데 야곱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구번역은 환도뼈라고 그랬어요. 쳐서 거기가 어긋나가지고 몸을 잘 못 움직여 병신이 된 거지. 그런데도 따라서 합시다. 내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야곱이지만 수단 방법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뜻이 뭔가니 간교하다. 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간교해가지고 성교한 거거든요. 머리 팍 굴려가지고 온 거거든요. 간교하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요 좀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머리 굴려가지고 성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야곱이지 알아.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인 거니? 그래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너를 축복하고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너와 네 자손을 지켜주겠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후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천주교에 다녔던 분들 계시지만은 천주교에서는 가면 뭘 해요?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세상에서 지었던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자, 잘 들으세요. 이건 믿음으로 들어야 돼. 세상에 공부도 야곱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공부도 잘했고 돈도 벌었고 출세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었지만 따라서 합시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요 안 채워져.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안 채워져. 필요한 돈 벌긴 벌어야 되는데 아무리 대통령까지 해도 안 채워져. 안 채워져.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봐도 안 채워져. 따라서 합시다. 근본은 하나님으로 채워진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설교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얼마든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야곱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포기할 수 있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포기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재산 다 이미 보냈어요. 가족, 자식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 다 보냈어요. 이제 홀로 그는 하나님의 복을 선택한 거예요. 시간도 없고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뭔가니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던 걸 배설물로 여긴다. 왜? 세상 거 가지고는 좋기는 하지만 채워지지 않지만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야 됐었어요. 바울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가 목숨처럼 율법과 전통을 포기해야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포기해야 됐어요. 제가 지금 이제 와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고 너 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고 질문하면 이젠 제가 아멘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더 귀하니까, 더 크니까, 그것이 해답이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성공해야 돼요. 세상에 복받아요. 그러나 그걸 안 채워져. 결국은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단할 때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충만함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것 경히 여기고 함부로 하다가 다 빼앗기고 슬피 우는 후회의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잘 활용해서 30배, 60배, 100배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죠. 여러분, 이 경시풍조는 우리를 정말 불행으로 끌고 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하게 여기십시오. 100원 한 장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사업장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교회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려고 하세요. 은혜 받으려고 하세요. 복 받으려고 하세요. 병 고침 받으려고 하세요. 하려고 하세요. 야곱처럼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럼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에서는 다 받았지만 경히 여기다가 빼앗겼고 야곱은 받지 못했어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땅의 것으로 채우지 못한 그에게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셔서 야곱이 아닌 간교하고 간사하고 자기 수고에 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말씀을 들은 이들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도록 복 주셔서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